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김재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이름은 이러하죠. 먼저 베드로, 그리고 또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인 시몬과 예수님을 팔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너네들도 가서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지금 당장에 본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 외에는 여벌의 옷들과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없도록 예수님은 지시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먼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대접과 그리고 또 호의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이 훈련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갖추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같은 사람,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믿음이 약한 모습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죠. 또 베드로는 상심하고 절망하여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어부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지상명령,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무와 즉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또 그들이 공격을 당할 때 뿔뿔이 흩어져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성령이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더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곧 이 시기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셨을 때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주님이 주실 새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밖에 나가기 물론 조심해야 되죠. 우리 개인 방역에 힘써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까지 움츠려 있지 말고 최대한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그 선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같이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도전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내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요즘은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도 비난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잡혀지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단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새날을 허락하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